안녕하세요. 사랑배달부입니다. 저는 2020년 3월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떠난 오지기행 이야기입니다. 책에 수록된 소제목 하나씩을 영상으로 재편집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생명의 떡을 전해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소제목, 나는 갈 길 모르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터전을 털고 일어나 75세의 노령에 주님과 함께하는 머나먼 행군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찾아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발걸음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격하곤 하였습니다. 신학교를 마친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 그 사람들을 그리며 기도에 매달리곤 하였습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분께서 부족한 나를 쓰실 곳이 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나 나에게 보여주실 그 땅을 찾아 한국과 에콰도르의 오지를 찾아다닌 이야기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는 제목으로 엮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책 창조주를 볼 수 없는 영적 장애가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간증과 말씀으로 증거하는 글이었다면 두 번째 책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님을 따르던 중 가게 된 한국과 에콰도르의 오지기행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지를 찾아 나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완전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공고하고 소외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 보여주신 바로 그 섬김과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과 사랑을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내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노예가 되어 살아오던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빈곤하고 외롭고 슬프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매체나 현실 세계에서 보게 될 때마다 나의 마음 어디에선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힘이 솟아나며 형언할 수 없는 마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들과 삶을 나누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도 놀라워 그 영광의 광채에 이끌려 그분의 뜻을 쫓는 일이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광활함을 짐작할 수 없듯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외면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신 분이므로 세상의 원리와 지식으로는 그분을 설명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은 온갖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견디시고 성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의 삶을 기도와 함께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빈곤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빛과 사랑을 나눠주시며 치유와 회복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삶일지라도 예수님의 빛과 사랑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 그들의 삶은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차오르게 됩니다.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빈곤과 좌절에 시달리는 소외된 자들에게 전하해 주라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나는 이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참으로 막연하고 답답하여 그저 그 땅과 그들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망의 늪에서 구하여 주신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소외된 그들에게,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며 기진한 그들에게 주님의 빛과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함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을 시작하였을 때 주님은 절망에 처해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그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매우 외롭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족들조차 돌보기가 힘들어서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끼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 미국의 도심에서 살고 있지만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진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각종 중독에 지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스스로의 일상을 감당할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거 공간과 음식 그리고 필요한 약들을 챙겨주는 공동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의미한 일상에 지쳐있기도 하고 복용하는 약의 성분으로 잠자는 시간이 많은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들 외에는 그들도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관심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여 주고 돕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마워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상태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을 보는 순간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 나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감사로 차올랐습니다. 처음 그들과 대면을 시작하며 나같이 가진 것 없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앞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만지는 자는 네가 아니고 나이니 너는 그냥 발걸음을 그들에게 향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계 상황에서 하루하루 공동체의 삶을 지내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빛과 사랑은 큰 힘이 되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굳게 잠겨 있어 보이는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과 빛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힘이 무한하구나. 절망과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빛을 나누어줄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시는구나. 나는 참으로 까칠하고 예민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듯하지만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온갖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 이리 치시고 저리 치시고 못한 것들을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다듬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도록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는 미국 이민 초기에 힘든 일들을 겪으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며 바닥까지 주저앉게 되었지요. 미국 이민 13년이 되던 해에 사랑하는 딸이 선교지로 가는 것이 걱정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새벽에 인근교회를 찾아 회개 기도를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실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직후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이 들 때까지, 아니 잠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매여 질질 끌려다니던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던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관계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안전한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표적만을 위하여 덧없이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구나 하는 허전함이 나를 매우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였는데, 이제 그분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간증하고 전하며 섬기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그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어딘가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그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일체 하나님 중 한 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화목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그 영이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실과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먹게 되므로 은혜의 동산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 영이 죽었으면 물론이요, 누구나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믿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함입니다. 연약하고 우둔한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가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땅과 사람들을 찾아 한국과 남미 에콰도르의 오지를 떠돌아다니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글로 엮은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감동으로 쓰여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없는 땅끝과 오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저의 모습은 철저히 감추어 주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사랑만이 충만하게 차오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과 사랑을 만민이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책의 영상 연재 다음 순서는 주님과 함께 고국의 오지로 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